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해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어느 날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에 지금 무덤으로 달려간 것은 유대인의 규례에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이 걸을 만한 걸음이 있고 또 안식일 날에는 어떻게 무덤이나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지금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그 무덤이라도 보기 싶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다고 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엇인가 돌로 무덤을 막고 이스라엘 전통의 무덤에 무엇인가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것입니다. 막고 무엇 하는가 하면 그 돌에 봉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지키기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병사가. 그래서 가까이 할 수 없지만 그들은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까지 가고 보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돌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린 것을 보고 급히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 들어가지 않고 어땠습니까? 돌아서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이들은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갈릴리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이 여자들이 무덤에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그 울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는 순간에 무엇인가 하면 그 지키던 병사들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대제사장에 고하려 들어가는데 여자들과 마주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아직 해가 뜨기 전.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무엇인가 당황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지금 그가 죽었는데 죽은 시체마저도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황함으로 제자들에게 와 이렇게 했는데 이 자들은 지금 무엇을 몰랐더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을 모르고 간 것입니다. 9절에 보다시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응당 성경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쁨과 기대로 가야 될 시간에 지금 무엇입니까? 울음과 비통으로 지금 무덤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은 때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영광이 완성되고 역사하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어떠할 때 처할 때가 많습니까? 비통과 모든 무엇인가 초조함과 모든 염려에 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시간은 어떤 갈릴리에 있든 무덤으로 향하든 어떠한 곳에 있든 그 마음에는 무엇으로 벅찼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벅찼겠는데 지금 무엇합니까? 갈릴리의 제자들은 이미 힘이 쫙 빠져서 무엇합니까? 자기 원래 직종에 투사되고 마리아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도 보고 눈물이라도 흘리려고 그리고 지금 가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항상 무엇이 생기는가? 성경적으로 보이지 않고 무엇이 보이는가? 내 환경적으로 사실적으로 나의 모든 외적인 비통에 빠져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보려고 우리가 무덤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울어보려고 마음을 풀어보려고 갔는데 어떻습니까? 시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만큼 기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생전의 것을 회상하며 울어보고 좀 기념이라도 하고 가서 어떻게 마음이라도 풀러갔는데 시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기겁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 마구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기쁠 일인데 지금 무엇입니까? 당황하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완성하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기뻐해야 될 시간에 뭐하고 있습니까? 당황하고 지금 기겁할 일입니다.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지금 어떻게 원통한 마음을 풀려고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하나님은 완성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비통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소연이라도 하려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건 기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이냐 아니면 보이는 중심이냐.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비통하고 거기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허겁지겁 무덤에까지 달려왔는데 무덤 안도 보고 밖도 보고 베드로는 좀 담이 크니까 어떻게 마구 달려 들어갔습니다. 혹 다른 사람 같으면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가 누군가 하면 이 본 서신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항상 드러내기를 자신이 요한이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항상 무엇인가 다 알기 때문에 요한이 쓴 서신을 알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누군가 하면 요한입니다. 요한을 극진하게 사랑해서 요한이 어찌입니까?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도 무엇합니까? 그의 품에 안기어서 어리니까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 정도로 무엇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거기에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누군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있고 이 제자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달른 것도 아무래도 조금 빠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 때 둘이 같이 다른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어떻습니까? 잘 달리죠. 그리고 요한이 먼저 달려 무덤에 갔는데 어째? 우리가 전에 말했다시피 어떻게?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봉이 난 무덤이고 병사들이 기겁해서 지금 성으로 달려갔지만 그 무덤에 들어가는 건 어떻습니까?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 어떻게 병사들이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다시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모험도 쓸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어떻게 이 자들이 예수님이 시체 도둑질했지 않은 많은 것이 달라있기 때문에 그 제자는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데 베드로는 어째? 베드로의 성격은 항상 이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보면 어째? 그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달려가면 어째? 직접 무덤 속에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왔지만 어떻게? 뒤에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쨌더라? 믿더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구나.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실에 확실히 이렇구나 믿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어서는 끝났구나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 요한이 달려가서 믿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시체가 확실히 도둑 맞췄구나 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지금 어떤 생각하면 엉뚱하게 예수님의 시체가 확실히 도둑 맞췄구나. 우리가 지금 무엇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 하나님은 이루시고 부활했는데 나는 어떻게?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왜? 시체가 없어진 게 확실하니까. 무엇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을 봤겠냐? 환경과 사실을 보니까 달려왔는데 무덤은 열렸습니다. 달려왔는데 보니까 어떻게? 세마포는 풀려있고 그 머리 싼 수건도 어떻게 했습니까? 딸로 놓여져 있고 확실히 보니까 예수님이 도둑 맞췄습니다. 확실히 보니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더라가 어떻게? 성경의 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믿더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이 없구나.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문제와 사건 겪다 보면 어떻게? 확실히 하나님이 역사 없구나. 믿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지금 제자들한테 확실히 어선 끝났구나. 시체마저도 없구나.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 입성 후에도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명도 지금 어떻게 그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확실히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하다 보면 마지막에 확실히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갔는지. 그래서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뭐 믿어버립니까? 불신앙을 확실히 믿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된다? 9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아직 알지 못하더라. 무엇입니까? 이것을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어떻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 돌아가는 심정 생각만 해봐도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꿈을 가지고 하려 했는데 확실히 안 된다는 걸 믿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그 심정 우리가 생각해봐도 알겠죠. 완전히 초조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쫙 늘어진 기분이겠죠. 그 돌아가는 것이 달려올 때 기분과 다릅니다. 달려올 때는 어떻게 그래도 하고 달려왔는데 보고 나니까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두 발에 어떻게 천금을 단 것처럼 완전히 추죽하고 돌아가겠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이 우리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우리는 항상 사건 속에서 무엇이 안 보이는가? 말씀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에 결론하여서 보아야 되는데 지금 무엇이 안 보인다? 말씀이 안 보입니다. 말씀이 안 보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언제 완성했습니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럼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지금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것이 성경을 응하고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무엇입니까? 때가 먼저 어떻게? 시간표가 우리가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했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때가 된 것을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께서는 시간표를 보고 이것이 성경의 응함을 알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이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의 이루심이 무엇을? 성경을 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못 봤다? 그의 완성을 못 봅니다. 그의 완성을 못.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어떻게 이미 완성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장면에 지금 이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무엇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가 다 이루고 역사하는 걸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안 되고 죽고 끝나고 다 날아난 것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확실한 건 육신에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확실하지 않다? 말씀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봤을 때? 현실을 봤을 때. 무엇을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 무엇을 봤을 때? 조건을 봤을 때. 확실히 믿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현실 보니까 확실히 믿어집니다. 조건 보니까 확실히 믿어집니다. 사실 보니까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만 안 믿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마리아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르고 말씀 계속 듣고 성경 다 알고 있는데 달려와서 확실히 믿습니다. 뭐 확실히 믿습니까? 현실을. 뭐 확실히 믿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떻게? 무엇을 몰랐더라? 성경을 몰랐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의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 모르니까 무엇합니까? 나에 보이는 것이 맞다고 그것에 경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무덤 밖에 서서 웁니다. 왜? 우리가 그 울음이 무슨 울음입니까?
감격돼서 내 죄 사함 받아서 감사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무 비참하고 비통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는데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왜 우느냐? 왜 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짬이 옵니다. 왜 우느냐? 왜?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느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누구 그를 훔쳐갔는지 좀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안에서 천사의 말소리가 나서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어디 가는지 막막한 것입니다. 완성되고 승리했는데 주님이 어디 갔는지. 지금 우리 상태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성되는데 나는 어쩐다? 비통하게 웁니다. 밖에서 주여 어디 갔습니까? 그런데 안에서 어떻게? 왜 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뭔가? 빨리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돌아섰는데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자들한테 그래도 뭐 알아봅니다. 그래도 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사들이 말씀 선포하면 어떻게? 끝났습니다. 그가 살아났는가 보다? 그러면 생각 안 났으면 그 말씀 들으면 그러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기쁜 것 같지만 무엇이라? 예수님을 만날 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면 너희는 왜 웃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때 마리아가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미 완성되었는데 우리는 무엇 하지 못한다?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나를 봅니다. 베드로가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달려내려가서 예수님만 보고 달려갈 때는 어떻게? 바다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걸다가 보니까 지금 뛰어내려가는데 무엇인가?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지만 파도가 치고 뒤를 돌아다보니까 파도가 너무 험흉한지라 벌렁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달려가다가 보니까 환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모든 희망이 뜻이 달려들어서 풍랑이든 폭풍이든 두려움이 없었는데 신앙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습니까? 풍랑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 보고 풍랑 보고 뒤보고 하니까 펑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완성하신 주님만 보아야 되는데 무엇을 봅니까? 자꾸 주위를 봅니다. 자꾸 풍랑을 봅니다. 우리는 이미 능가하셨습니다. 지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미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이 땅에서 말하는 저주와 재앙은 넘어가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환경 보고 사건 보고 뒤볼 때면 어떻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환경과 문제는 우리를 누구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 듣고 기뻐서 달려들었는데 그 다음 뭐 봅니까? 풍랑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근심이 오니까 풍 빠져버립니다. 그때 어떻게 허겁지겁하는 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다시 그를 땡겨 놓습니다. 우리의 사건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말씀만 보일 때문에 말씀만 보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보이고 지금 무엇이 보인다? 현실, 사실, 조건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현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을 보면 이미 그가 죽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 6월절 전날에. 그런데 말씀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인간의 구조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꽂혀서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믿었더란 것이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꽂혀서 믿어져서 무엇이 안 믿어진다? 말씀은 절대 생각도 안 납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기준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흘러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안 될 때 말씀을 보기보다 더욱 어디를 봅니까?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달려까지 가서 뒤에까지 보고 어떻게 확실히 믿어버립니다. 안 되니까 더 확실하게 어떻게 도장까지 찍습니다. 안 된다. 이거 확실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두 발이 천금보다 더 무겁게 툴툴 꺼쓰고 가는 것입니다. 어째? 내가 일평생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더라?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환경을 보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라?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안 보이면 무엇이 보입니까? 현실이 보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답입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았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야 하거늘 우리가 예수님과 1대1이 되어야 됩니다. 1대1. 자꾸 남의 것을 모방하고 남의 경험대로 하려고 하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목사님 게 아닙니다. 목사님 거 듣고 저 목사님 좋다. 저 목사님 메시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대1로 마리아야 한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깨집니까? 눈이 팍 뜨면 누가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무엇입니까? 워더푸즈 선생님이요 하고 그를 안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네 형제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갈릴리에 있는데 빨리 가서 알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래서 그들을 보냈는데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목사님이 주를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주를 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적 속이 아닙니다. 누구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따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떡 먹고 배부름으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어떻게 떡 먹고 배부름으로 찾아옴을 알고 그를 무엇을 삼으려고? 왕을 삼으려고 오는 것을 알고 피해서 간 것입니다. 피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샀습니까? 내 배부름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도 같지 않은 소리.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주는데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이 많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빌립이 이름 아는 사람을 무엇으로 먹이리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이름 아는 사람을 무엇으로 먹이리까? 그럼 빌립이 다 계산해보고 어떻게 돈으로 다 계산되는 예수님은 무엇이랍니까? 너희가 먹여라 하니까 빌립이 기절하는 것입니다. 이름 아는 사람 돈도 없거니와 어떻게 지금 너희가 먹이라니까?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가 한때 먹을 도시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놓는 것입니다. 내놔서 애가 어떻게 내 먹을 것 없는데 하고 뺏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놓아서 누구의 손에 맡깁니까?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다 어떻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떡을 애에게 줬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뜯어서 나눠주는데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더란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힘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진 것이 오병이어입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이 어떻게 어른 한때 먹을 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사역과 그의 일에 쓰임 받으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남더란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메시지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메시지와 그 뜻을 위해서 5,000명을 먹인 것이지 그 자들은 5,000명을 먹인 것이 어떻게 한 어린 아이의 헌신입니다. 많은 중직자들 어떻게 많은 사람이 헌신으로 되어진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한 어린 아이의 헌신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가진 한 어린아이. 오병이어면 한때 도시락을 가진 한 어린아이가 자기 한때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어떻게 그 무리를 살린 것입니다. 한 중직자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 맡길 때 그 전체 단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알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외적인 먹고 사는 것으로 따지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딱 앉아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거 왕으로 사면 좋다는 것입니다. 왜? 일도 안 하고 맨날 하늘 보고 어떻게 떡 고기 축사해서 뜯어 먹으면 일도 안 하고 매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좋구나. 우리 빨리 예수님 잡아서 왕 삼자.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안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자들은 무엇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병치료, 돈 없고, 나이 지금 현실, 나의 상황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무리스러웁니다. 해결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무리스러운데 해결받은 것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된 것이지 어떻게? 너희 병을 치료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 무리스러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욕심으로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이 완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뜻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31절에 이러한 말씀을 31절에 20장 3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했는데 기록한 목적이 진짜 말씀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우리의
생명의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 내가 보이는 것이 생명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어떻게?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진정 말씀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생명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육으로 지금 계속 보고 육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의 뜻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어떻게 내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인 만족, 욕심, 나의 소득으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우리의 현재 문제, 현재 사건, 현재 사실을 해결할 것이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느냐, 아니면 지금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나의 것을 보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자는 육입니다. 항상 나의 것을 보고 나의 만족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맡겨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시고 무엇인가? 나의 중심에서. 그래서 링컨이 남북전쟁할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아래 국무장관이 와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필요한껏 승리할 것이며. 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링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절대 패할 수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내 중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내 안목과 내 중심과 내 생각을 하면 무엇입니까? 육에서 육으로 갑니다. 사람이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이치로 하면 항상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육신적인 겁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주장하고 육신적인 것으로 결론 가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목표를 삼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보는 것은 무엇으로 삼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그의 계획을 삼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외적인 상황에서도 무엇합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때문에 내가 무엇입니까?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능력이 있어서 근심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실패해도 또 다시 도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넘어져도 또 다시 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중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이 흩어져도 또 다시 섭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 한 분이 있었는데 80 먹은 노인이 무엇인가 하면 면회증 시험 보러 갔습니다. 예전에 저희들 십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있던 소리인데 이 노인이 무엇인가 하면 몇 번 갔는가 하면 그때 몇 번 60 몇 번 시험 보러 갔던지 가면 탈락, 가면 탈락, 가면 탈락. 결론은 어떻게? 무조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60 몇 번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결론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가면 어떻게? 나는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조건 된다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탈락되면 또 치면 됩니다. 탈락되면 또 치면 됩니다. 탈락되면 또 치면 됩니다. 단지 한 가지, 무엇을?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시작이 나의 중심에서 되면 어떻게? 지금 현재로 말하면 나는 매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론에 우리가 결론 가져버리면 어떻게? 100번 안 중요합니다. 지금 0점 안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많은 시간으로 그것을 이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자유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해야 된다? 말씀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항상 뒤돌아보고 울고 앞보고 울고 무엇을 항상 캄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참된 생명이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것도 없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항상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다고 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닥쳤다고 어떻게? 그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하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무관심하면 단지 어떻게? 열정의 머리에만 무엇이 있습니까?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있지 무엇입니까? 하나도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목적하면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대학에 필요한 조건들을 위해서 시작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처음 들어올 때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들어오고 나니까 무엇이 되었습니까? 들어갈 수 없이 환경 조건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결론합니까? 지금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부르셨으면 나는 뭐가 된다? 한국 국적 귀화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결론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국적 귀화할게 할 것이다. 그러면 20년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한 번 만나서 앉아 담았는데 어떻게? 지금 많은 중국에서 예전에 목회하던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일하는데 20년 됐는데도 영주권 못 가졌는데 어떻게 그래 빨리?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결론을 안 가졌기 때문에 방법과 모든 길들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영주권 되네 안 되면 또 먹고 살고 계속 현지에서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갖추는데 무슨 조건 무슨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될 것을 고려하고 묵상하다 보면 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오늘 하나 맞추고 내일 2개 맞추고 1년에 요거 맞추고 저거 맞추면 어떻게? 되게 되었는데 무엇입니까? 1년 허랑망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가서 여쭤보면 이게 또 안 되네? 또 다음에 가서 또 1년 어떻게?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거 생각? 또 1년 동안 내 먹고 살 것만 하다가 서류 넣으려는 거 또 모자라면 또 안 되네? 그러다 보면 영원히 못 넣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의 계획 속에 결론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론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그 결론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조건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조건들을 갖추게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이 보이더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보이고 나는 그 자유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 보이고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그 중꿈으로 붕붕 떠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붕붕 떠만 있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 뜻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완성으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노예의 자리로 갔습니다. 팔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꿈을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 서야 될 수 있다? 지금 이 자리가 될 수 있는데 비록 나는 노예로 왔지만 어떠한 장소 무슨 조건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가 주어진 자리에서 무엇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보디발이 집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리에서 그가 밥 부치는 자리에서 무엇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 보인다? 이것이 안 보이면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가면 어떻게 자살해야 됩니다. 뭐 함께 아니라 비통해서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 나를 죽일래 했지, 나는 지금 이게 무슨 처참한 처지인지,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받더라? 하나님의 완성을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는 어떻게 환경과 사건에 매인 것이 아니라 생명에서 자유를 얻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으니까 노예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루실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을 보았다? 하나님 하시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봤다니까요.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봤다니까요. 우리가 무엇이 안 된다? 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못 보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란가? 모든 만민에게 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함께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어떠한 것을 바꾸고 나의 어떠한 것을 얻는 것이 함께가 아닙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계획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성될 결론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를 얻으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조조건건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서 무엇합니까? 전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후예가 어떻게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리라. 그러면 그 자리에 온 것이 이미 말씀이 이루어짐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되나? 해와 달과 11별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는데 무엇인가? 11단이 곡식이 어떻게? 나의 단을 향하여 절하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논밭에서 일했지만 무엇을 알았더라? 이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함께 하니까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에 모든 만사에 형통하니라.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어떻게? 이 요셉이 하는 그 밭에마저도 하나님이 축복이 임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어서는 됐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또 무엇입니까? 또 감옥소에 가버립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해서 이것은 그때 하실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으면 그 다음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궁의 바로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왕궁의 바로 앞에. 그래서 노예의 신분 아니라 무엇입니까? 감옥소에 넣어서 바로의 모든 답을 가지는 그 자리를 장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옥소에서 무엇 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정치에 맞는 나이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인가?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자유를 얻은 사람이 평안한 것이지 어떻게? 자유가 없으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원망스럽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항상 거기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엇을? 이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인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권세를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죄와 하나님이 역사의 해방의 권세를 준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림받고 해방받고 그의 뜻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아니니까 무엇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항상 무엇이든 사람이 소리로만, 사람이 음성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이 평강이 아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무엇 된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의 완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장한다? 나의 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봐야? 나의 조건과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결론도 안 보이는데 중도에 기적과 이적에 빠진다? 그건 가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병 나았다, 돈 얻었다, 외적인 거 하나님이 일하실 결론이 우선이지 그런 것들이 먼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뭉치돈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성장해서 관리할 수 있고 성장해서 그것을 얻을 때 우리가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무엇입니까? 사탕 사 먹을 돈만 주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 주면 어떻게? 도덕이에게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결론도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맨날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탕한 탕자입니다. 무엇합니까? 아버지의 절반 재산을 나에게 넣어놔 주시옵소서. 가지고는 어떻게? 나가서 기껏 써버리고 마지막 어떻게? 돼지 주염 열매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곡식이 풍성한데 무엇입니까? 결론이 없는 인생이 얻는다 한들 어떻게? 사단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없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았다? 전도한다면 무엇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맞춰야 되지. 사람의 마음을 해석과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예수의 일을 열심히 설명했는데 무엇이었다? 성령이 아님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였느냐 하니까 이 자들은 성령이 무슨 소리인지 들어도 못 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요한이 세례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 무엇을? 회개. 요한이 세례는 어떻게? 너희를 회개케 하는 것이요 그 뒤에 오는 예수를 믿으라. 그럼 예수 일을 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일을 들었는데 무엇을? 성령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뒤에 오는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두란노 서원과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전 복음의 중심지인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일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노라.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되어질 때 사람들 앞에 마리아가 지금 달려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도마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면 답이지 무엇을?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고 눈썹은 어떻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보았노라. 그러면 그의 뜻과 그의 결론에 답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내 현실과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된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 안 한 자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됩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따로 세워서, 그것이 두란노 소입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자를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무엇을 2년 넘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보는 자는 어떻게? 설명해서 해석해서 그들이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선포해서 알아듣고 따르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무엇인가? 제자들이 나오매 했습니다. 제자들이 따라 나오니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해석해서 대방의 얼굴 보고 그것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이 예비된 자는 어떻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정말 하나님이 계획만 선포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 메시지에서 우리가 제자의 참된 길을 우리가 더욱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지금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적과 보이는 것이 외적에 붕붕 뜨다가 어떻게? 예전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만 한다, 중국복음만 한다고 어떻게? 중남해 가야 되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면 나라에서 어떻게 헛소리만 안 하다가 중남해 가서 2주 동안 있으면 돈도 없어서 마지막 어떻게? 집에 오는 것도 엄청 고생하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열정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참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가져라? 내가 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주를 보고 그의 뜻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잠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우리가 현실과 보이는 사건에 너무나도 많이 속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희미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비치사 우리의 모든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주를 볼 수 있는 참된 모든 역사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31일 날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는데 새해 메시지 우리가 참되게 1년 동안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메시지들이니까 오전에 중국어 예배, 오후에는 한국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전 한국 시간 9시에 중국어 예배, 그리고 오후에는 한국 시간 2시에 한국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한 해 우리에게 또 응답하실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결론 속에서 우리가 참되게 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되게 연약하고 우리가 보잘것없이 항상 쓰러지고 갈대와 같이 흔들 때가 많사오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참된 풍성한 모든 것으로 감사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령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에게 항상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들여 싸울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것이 비록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오병이와 같이 참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참된 중심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며 주님이 종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으면 목회자들을 진정 세울 수가 있고 더욱 나아가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물질과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사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세우심과 주님이 예배하심을 보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실 모든 시스템 더욱 나가서 경제와 사랑과 모든 건강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세워지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